9월 2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 좀 본문 중심으로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좀 적용해 보면 먼저 8절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의 기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말미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장소는 아마 고린도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그 3개월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 로마서를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는 걸 듣게 되었을까? 로마에도 어떻게 교회가 있을까?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가 이제 궁금하죠. 우리들이 그 예상하고 추측하는 바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아덴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넘어온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텐트메이커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고 로마에서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의 추방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온 텐트메이커, 그래서 같이 지내잖아요. 근데 단순히 직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지낸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그래서 이후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협력을 했던 부부로 기록되어 있고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회의 형편을 듣고 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때문에 들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로마 황제의 추방이기 때문이지만 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는 거죠. 그 순간 추방당해서 하필 온 곳이 고린도였고, 그 순간 하필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순간 함께 하고 있는 일이 같았고, 그 순간 동일하게 둘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꼭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응원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들을 섬기잖아요. 에베소 3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먼저 행하시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그들이 소문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이미 소문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곳에서 세워두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봐야 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직 아무도, 누가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 일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의 로마 황제가 네로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네로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나빴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 좋았거든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었던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게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랑 다르죠. 이 부분을 조금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감사의 지경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지경처럼 훨씬 더 넓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감사의 지경이 넓어진 사람이 기도의 지경도 넓어요. 오늘 9절 잠깐 보면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나의 기도에 항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 로마의 성도들, 로마의 교회가 들어가 있죠. 이건 뭐냐 하면 그들을 자기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랍죠. 사도 바울의 가족 개념이 어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만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진짜 간절히 아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부분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가족과, 우리는 이제 심지어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우리 영적인 가족이긴 하지만 우리는 내 가족과 그들을 이렇게 동일시하진 않잖아요. 내 가족은 내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는 형제지 어차피 그들은 남이에요. 네. 우리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좀 달라요. 그가 생각하는 어, 믿음의 지경이 넓은 것처럼 그가 생각하는 가족의 지경도 너무 넓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질문하고 적용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우리가 같이 적용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내 감사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가? 내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보여준 이 지경처럼 우리가 가진 가족 개념의 지경, 감사의 이유의 지경, 이것을 넓혀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가고 싶으니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도 중요한 게 10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 저기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걸 주장하고 관철시켜서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는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죠. 즉 청원은 청원인데 그 결과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 청원. 요청은 드리지만 주장하지는 않고 필요한 걸 말씀을 드리지만 관철시키려 설득하려는 태도는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는 하지만 결과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태도.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뭔가 요청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로 이제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삐지는 존재들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 이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성인들도 그러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몸은 컸는데 마음은 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신앙의 값을 해야 하는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게 이제 성장이고 성숙인데 성장은 했는데 성숙이 없으면 계속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 내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기 마련이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나는 기도하지만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맡기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 싶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12절만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싶었던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이 신령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므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 분모인 믿음, 너희들이 믿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함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안위함이라는 게 서로에게 힘을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너희도 나에게 힘을 준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힘, 사람을 격려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로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주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관계는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허해집니다. 이게 몸만 남은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중심에 선 교제, 사랑, 위로, 격려는 굉장히 탄탄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제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잡담을 하거나 그리고 서로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라포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 그 다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가 서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나 때문에 힘을 얻고 내가 그 때문에 힘을 얻는 것도 좋지만 그와 내가 동시에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어야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 11절, 12절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가지고 있는 교제권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직분, 사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알아가는 기쁨,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교제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빠진 관계도 필요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는 예수가 중심에 선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다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의 부채의식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즉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진 빚은 없어요. 그들이 뭘 꼬아주기를 합니까? 뭐 만나보기를 했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들이 나에게 직접 뭘 주진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부채의식과 부담감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죠.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생긴 빚진 마음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거는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소명이자 직분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갈 방법을 찾았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명확 표시하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했는데 못 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못하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못 가도 이미 거기 교회 있고 성도 있고 소문난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듭을 짓고 결정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기쁨은 뭐냐면 그걸 같이 하자고 동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초대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최고로 받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론만 중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동기와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간절히 가고 싶었지만 상황이 갈 수 없었어요. 괜찮은 거거든요. 이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 하나님은 괜찮아요. 우리도 뭔가 섬기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못 가도 괜찮아요. 못 만나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한 게 뭐예요? 그들 때문에 감사한 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못 갔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 이거잖아요. 이게 결론에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아무 도움 못 줬죠. 그런데 괜찮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채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꼭 그 일을 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일을 마음의 부담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알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면 된다. 오늘 이 마음을 갖고 자유함 속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